네,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의 머리를 넘겨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 이드로인데요. 이 이드로가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는 2장에서는 르우엘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사사기 가볼게요. 사사기 4장 11절에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래네요. 이때는 또 그죠?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을 치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데 또 민수기 10장 29절에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 또 호밥이라네. 이게 뭐야? 이게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르의 아들이 호밥이면 아까는 사사기 4장은 호박이 아니라 모세 장인이 호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르우엘, 이드로, 호밥이 동일이라면 뭔가 헷갈려요, 그죠? 아버지가 다시 네? 네. 그래서 모세 장인 이름이 뭘까? 이 세 인물 중에 그래서 민수기 가볼게요. 장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핫한 있죠? 2859번인데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뭐 거의 전문가니까. 원래 이 모음이 없었다고 그랬죠? 자음이 같은, 그러니까 2860 가볼게요. 예를 들면 같은 단어 예를 들면 자음이 다를 뿐이지 발음도 핫한 똑같네요, 그죠? 꼬랑지가 하나 있냐 없냐 그 문제인데요. 이 2860번은 밑에 보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척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친척. 그러니까 2860번은 결혼으로 인해 만들어진 친척.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모세의 친척, 미디안 사람 르의 아들 호밥. 그러니까 호밥이 모세의 친척 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모세의 친척이면 도대체 누굴까요? 한숨 쉬네, 왜 갑자기? 십보라와 관련이 된 오빠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핫한 용법이 그래요. 그래서 장인도 될 수 있지만 처남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엘과 이드로가 동일인이고 호밥은 십보라의 오빠,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IV나 여러분 NLT 보면 brother in law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호밥을 처남으로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그냥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원어를 좀 봐야 된다. 뭐 그런 취지에서 잠깐 얘기한 거고요. 이드로 어디 갔어 이드로가? 여기 없구나.
그의 탁월성 이렇게 되는데 원래 탁월하다라는 뜻을 내서 온 그런 이름이에요.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르우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그가 또 탁월한 이름을 가지고 그가 모세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 모세의 장인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되고 있어요. 뭔가 강조하고 있죠. 12번에 걸쳐서 모세의 장인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또 모세의 장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칩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두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이니까 모세의 아내 칩보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그 칩보라가 원래 칩보라가 맞는 건데, 그죠? 칩보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에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8장인데 이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도로도 그렇고 칩보라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4장, 2장 이렇게 했을 때 거기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같이 봐야 할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잊었던 이도로와 칩보라에 대해서 잠깐 상기하는 것으로 상기해보자는 거죠. 기억을 되살려서 얼마 전 일이지만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라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기억나시죠? 참 하나님 갑자기 그냥 그죠? 모세를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참 황당한 본무였다는 걸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여기 본문에 담긴 그런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러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참 황당한 그런 스토리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런 스토리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23절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를 미리 23절에서 얘기해 주는데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 장자를 죽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는데 그건 누가 대신해서 죽는 죽음 때문이죠. 유월절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함께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스토리가 사실 출애굽기죠.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4장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세잖아요. 모세 일단은. 근데 모세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대표이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그 유월절 양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유월되죠. 넘어가죠. 근데 그 모세가 죽게 됐는데 사실 모세의 죽음이 넘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라는 게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죽음을 뜻하는
그런 의식이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할례는 앞으로 일어날 유월절향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그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일종의 모세의 세례 사건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4장에서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칩보라도 마찬가지죠. 모세 짝 칩보라도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군요. 당신은 나를 죽이는 자이군요. 그래서 칩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대고 그거를 발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그의 발을 만졌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마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것처럼 일종의 자기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가 그의 발을 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칩보라도 사실은 그 죽음에 동참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4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죽음에 동참하는 그 교회 여인의 모습을 담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를 죽게 하는 남편이구나. 거꾸로 말하면 죽어야만 만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십보라가 애굽에 같이 안 가잖아요. 모세가 잠깐 헤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십보라가 다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때 데리고 온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출애굽기 2장 22절에 이미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첫째 아들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 나그네라는 뜻이죠. 가라라는 거하고 거기 쉔하고 합쳐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그네라는 이름이 게르솜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추방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 행위를. 그리고 모세는 이제 광야로 왔고 그 광야에 왔는데 초면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 고통받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 광야에 그 여인들을 돕는 한 나그네로 모세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때 게르솜이라는 거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뭐 단순히 타국에서 내가 참 엄청난 고생을 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어떤 이방인이 된, 나그네 된 누군가를 얘기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사실 예수께서도 나그네로 오셨죠. 그렇죠? 근데 나그네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또한 또 성경에 보면 성도들 또한 나그네라게 표현을 많이 하죠. 나그네라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죠? 본향도 있다는 거겠죠. 나그네라는 뭔가 집을 떠났고, 그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또 음연중에 암시하는 게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또 나그네라고 하고 우리가 돌아갈 뭔가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 예수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칩보라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새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시죠? 사냥꾼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오우리 영혼이 올무에서 끊어져 우리가 벗어났도다. 시편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 칩보라가 그 어떤 목자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세로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무에서 벗어난 일종의 새가 칩보라이기도 하죠. 그런 칩보라가 이제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지금 데리고 왔죠. 지금 이제 출애굽기 18장에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무슨 뜻이죠? 돕는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게 엘리에셀의 뜻이죠. 그게 십보라의 고백이기도 하죠. 나그네였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이름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엘리에셀이었고, 그죠? 아론의 아들은 엘리아살이었고, 또 에벤에셀이 있죠, 그죠? 에벤에셀. 다 비슷비슷한 그런 돕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 이 돕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부활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돕는 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을 또 나타내 주기 위해서 또 이 이도로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또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5절에 그래서 모세 장인 이도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도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산, 뭐 일종의 성전이죠, 그죠? 성전에 함께 들어가고 서로 입맞춤하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거하죠. 8절,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의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모세가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9절,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요건 이도로의 고백이고 이도로의 찬송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그 17장, 오늘 18장인데요. 17장에는 아말렉이 등장을 하고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 18장에서는 좀 대조적이죠.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맞이하죠.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듣고 또 어떤 장막에 거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방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모세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리고 떡을 함께 먹습니다. 화목이죠. 화목 개념이고 하나님의 화목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도로를 르우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르우엘은 7 딸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그날따라 아버지 집으로 일찍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르우엘이 그 딸들에게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도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도로를 생각할 때 그냥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다 이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방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이다. 근데 이방인이 어떤 지혜로운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어떤 지혜가 있고 이방인에게도 들을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은 오늘 본문을 많이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냥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무조건 이도로는 이방인일 거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도로의 면면을 보면 이름도 그렇고 하는 행동 항동 하나가 그렇게 단순히 이방인으로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0절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했더라. 이렇게 딱딱 딸들이 하는 얘기 듣고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를 초청해서 음식을 같이 먹자. 모세가 여자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했잖아요. 근데 그 2장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사건이 앞에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 모세의 그 행위가 를 이스라엘은 전혀 이해 못했죠. 그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 등장을 한 건데 그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해방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모세의 사실은 복음의 선지자적 행위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쫓겨나죠. 쫓겨나는데 오히려 르우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또 여인들에게 행한 그 물 주는 그 행위에서 그러니까 이도로는 그 복음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그 애굽인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음식 먹는 것이 뭐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영접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원수를 갚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친구 르우엘은 제사장인데 그를 빨리 초청을 해서 같이 더불어 먹어야 한다. 그를 빨리 영접해라 라고 그 7딸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 메시지가 뭘까요? 르우엘은 어떻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걸 데리고 왔다? 그걸 더 넘어서 이도로는 벌써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찬물을 주는 그리스도, 그걸 빨리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의 행위 하나가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르우엘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이렇게 주죠. 아까도 새라고 됐지만 그 모세 품에 그 새가 안기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내 자녀를 모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하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일종의 새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새를 모으는 그런 역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 품에 그 새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거를 안내한 사람이 또 이도로였던 거죠. 그리고 그 딸도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또 7딸이고 그죠? 그 7딸이 7명의 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7의 딸 그리고 우물도 모세가 말하자면 7 우물로 그들에게 7딸에게 들어간 거죠. 그 7딸이라는 거는 가나안의 7 족속과 똑같은 그런 맥락의 7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7 우물이 7딸에게 다가간 거죠. 그걸 도와주는 이가 이도로이고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도로가 이제 앞에 2장, 4장 이런 맥락, 그 다음에 십보라 얘기 이런 걸 다 같이 하면서 그 전 배경이 된 상태에서 출애굽기 18장을 좀 이해해야 18장의 그 이도로가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원어보다도 더 중요한 그냥 단순한 어떤 문맥 아니면 이야기 전체 과정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죠. 신약에는 이도로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이렇게 출애굽기에 이미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도로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돕는 하나님이에요. 그 돕는 하나님이 뭐 어쨌다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뭘 돕느냐 그래서 아주 실제로 돕잖아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이게 본문이 길어서 제가
많이 읽을게요, 이거. 예?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 많이 좀 해보세요. 13절부터 쭉 이렇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 13절 넘어가기 전에 이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기 17장에는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죠. 그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이드로가, 모세를 돕죠. 근데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모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멜기세덱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난 시점도 전쟁이 끝나고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도로와 모세가 만난 시점도 17장의 전쟁 이후에 그 둘이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하는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요. 보세요.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멜기세덱의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출애굽기 18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10절. 그가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고백도 비슷하고요. 둘이 전쟁 이후에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멜기세덱 고백 이후에 그 이유가 15장에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드로와 모세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 내용이 전개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또 시내산 언약과, 그러니까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고, 그 시내산 율법을 던져주기 전에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등장한 게 멜기세덱과 아주 유사한 이도로가 등장을 했고, 이도로는 물론 돕는 하나님을 표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 이게 다 보기는 그렇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야. 그걸 본 이도로가 그 재판을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표현 가운데 나타난 그 말 중에 요 18장 21절 가볼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부유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거 찾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방송 사고네, 그죠? 너무 오래 걸린다. 자시요? 이거 한국 본 이게 25절 볼게요. 25절이네요. 한 두 절인데 그걸 못 찾네. 그, 보세요. 나탄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나탄. 오늘 본문, 제목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목. 그러니까, 두목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탄이라는 원래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주다라는 뜻이에요. 넘겨주다. 여기 그래서 넘겨주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나탄. 우리 헬라어로 얘기하면 디돔이요. 넘겨줬어요. 뭐를요? 목적이고요. 그죠? 로시. 그의 머리를 그의 백성 위에 넘겨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 내용이 나오잖아요. 재판. 재판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이라는 거는 왕이 하는 일인데,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이 뭘까? 재판은 뭐 심판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의 머리를 넘겨주었다. 그들이 각자로 머리를 세웠다. 그런 뜻은 뭘까요? 심판한다. 그들이 그래서 심판한다. 요한복음 가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판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오는데, 그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심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함께, 그러니까 보좌에 앉는 개념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를 넘겨주는 그 행위 자체가 심판권이에요. 그죠? 심판권을 넘겨주는데, 그래서 그들이 1000으로, 100으로, 50으로, 10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왕노릇이라고 하는데, 그런 왕노릇 하는 나라를 뭐라고 하죠?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12사도들이 오늘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7 지사들을 선택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가부를 돌게 해주는 위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 18장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로 말한 걸로 시작을 해서 18장 마지막에도 보면 장인을 보냈다 이런 말로 끝나요. 보내는 걸로 출애굽기 3장도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하고 출애굽기 18장도 보내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지창금이라는 뜻도 같이 있어요. 지창금. 똑같은 아까 핫한 그죠? 장인과 그 친척이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듯이 지창금이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도로는 말하자면 좀 재밌잖아요. 호련히 나타나서 호련히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안 보이고 멜기세덱도 그러고 보면
조용히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지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한 이드로를 맞이한 모세. 아브라함도 비슷한 모습이고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으리라. 그 손님이 나그네였는데, 그죠? 그 나그네가 천사일 수 있다. 천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라고 하는데, 그죠? 아버지의 메신저를 천사라고 한단 말이죠. 그 메시지를 사실은 르우엘이 전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지창금을 챙기고 어딘가 호련히 떠나죠. 그래서 천년 왕국을 얼핏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18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천년 왕국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알레프의 나라, 천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천년 왕국은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그럼 여러분이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아니면 율법으로 다스립니다. 율법. 네. 그래서 율법으로 재판하는 장면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18장이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나죠. 왜요? 그 뒤에 이제 율법이 수여되는데,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그 앞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고, 그 성도들에게 보혜사가 그의 머리를 모세를 통해서 넘겨주고, 그런 존재로부터 머리를 넘겨받은 그런 존재가 1150으로 다스리며 사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그런 왕국에 이제 그 구체적인 언약을 주어지는 게 19장, 20장에 이제 율법으로, 언약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20장 4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머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머리가 넘겨받았으니 목배임을 당한 거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부활의 삶을 사는 그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요. 그 왕국의 보좌에 성도들이 함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심판의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서 보면 우리가 14절, 15절에서 다룬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땅에서 매이며 하늘에서 매인지를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 새로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를 넘겨주고, 그 진리를 넘겨받은 그 성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다스려진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